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마지막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선뜻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해진다, 이런 것을 좋아하지, 예수 믿으면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는 만사형통의 복만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아멘 이렇게 고백되어지신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도대체 이 말씀에 대해서 긍정하기가 어렵다, 아멘이 안 된다, 나 박해받기 싫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면서도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생각도 됩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실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죄를 물어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고,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도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곳곳에 황제 신전을 지어놓고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고 그 신전 앞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로부터 반역죄를 당하고 수많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8번째 팔복의 마지막 복을 나누면서 오늘은 좀 설교를 질문 형식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뭐지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대답을 해 주셨어요. 자, 1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뭐라고 나오죠?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예수를 위해 살려고 하다가 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을 당할 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세상살이에서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박해를 만날 때 이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자기 죄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고 정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가 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너희들은 고난을 당하되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져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세 종류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첫 번째 고난이 있어요. 어떤 고난이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20절 말씀에 보면, 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두 번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뭐예요?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또 고난이 있어요. 세 번째 고난은 뭐죠? 자, 다시 보여주세요. 세 번째 고난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그 다음에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는 거예요. 자,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 뭐예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나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운전을 참 잘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상대방이 중앙선을 막 침범했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신호를 막 위반해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나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고를 당해서 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이것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인데 이것을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도박을 좋아하다가 도박에 푹 빠져서 도박을 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어. 이것은요, 의를 위하여 당하는 박해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 자기 삶에 찾아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결과로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했을 때 그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뭐예요? 선택적인 고난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길을 찾아요. 내가 그 길을 선택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견디며 당하는 것을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에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연속적으로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인데,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을 볼까요?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고난은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15절 말씀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이것은요, 자기의 죄, 자기의 잘못, 자기 마음의 어떤 탐욕과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인데 이것은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선택함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박해받는다 그러면 막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아니면 막 순교를 당하고 이런 것만 박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서 보충적인 설명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무엇을 당해요? 욕을 먹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에게 뭐래요? 모욕당하고, 이런 것도 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다 박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중상모략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것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은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일터와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사회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저 탈레반이나 저 북한같이 정치와 사상이 잘못된 지역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박해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믿음의 선택지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느냐, 왜 박해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죠? 본질적으로 이 세상을 믿음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곳마다 박해가 일어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 다음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많은 박해가 일어나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 이유는 뭐냐? 세상이 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가치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충돌이 일어나고 대립하게 되고 그래서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저 영원한 천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이 전부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돈을 많이 모으는 것,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가 권력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성공이요 오직 이 땅의 삶만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길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나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대립하고 갈등하고 심지어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막 욕하고 나를 막 따돌리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를 읽어보다 보면 한마디 한마디 주님은 너무나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생명을 내놓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뭘 지고 와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있고 십자가와 같은 그 생명을 걸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나를 따라오면 대박 난다. 나를 따라오면 막 복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따라올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면 핍박을 받는다, 나를 따라오면 죽을 수도 있다,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사람들이 떠나갈까 싶어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사람들 비유 맞추는 말들을 포장해서 하시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그대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한평생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을 잃고, 때로는 직장을 잃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때로는 산속에서 유리하고, 때로는 사망에서 방황하다가 그렇게 굶주리며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야,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하라, 그리고 황제 신전에서 절하고 황제를 신으로 인정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말 한마디만 하고 가서 절만 한번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요 구주이시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처형되고 불에 타 죽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간교한 유혹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인정하고 그 신사 참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준다는데요. 절만 한번 하면 살려준다는데요. 십자가 욕하고 침 뱉고 발로 밟고 그냥 지나가면 살려준다는데요. 그러나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고 편한 길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받는 박해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를 받으리라. 왜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대립할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함부로 동성애를 죄라고 했다가는요 고발을 당해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더 재미난 것은, 아니 재미나다고 해야 되나? 참 고통스러운 것은 요즘 미국에서는요 학생들의 개인 신상 카드를 기록할 때 가족란에 서류가 있는데 보통 가족란에 누구 이름을 쓰죠? 아버지, 부, 어머니, 모.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은요 벌써요 부모라는 항목이 바뀌어져 있어요. 왜냐? 가족 구성원이 어떤 가정은요 아빠만 2명일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은요 엄마만 2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이렇게 쓰지 않고 페어런트 1, 페어런트 2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부모님 1, 부모님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호자 1, 보호자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빠, 엄마 이렇게 부모라는 항목을 벌써 바꿔놨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것,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에 살면서, 이런 시대에 살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뭐예요? 벌써 부딪힘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진리를 외칠 수밖에 없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변질되는 것을 막고 세상이 노아의 시대처럼 저 롯의 때처럼 그렇게 죄가 간영함을 막기 위해서 이 변질되는 세상을 위하여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뭘 당해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때에는 동시에 마귀도
발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부흥의 시대에는요 항상 핍박이 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강하게 붙들림 받으면 받을수록 사단의 위협도 강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위협이 가해지고 박해가 가해질 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저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아니 29절을 그대로 놔주세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막 사람들이 위협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할 때에도 주여 이 핍박이 지나가게 해주시고 이 박해가 끝나게 해주시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박해받는 때에 하나님 오히려 이 박해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에 손을 내밀며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놀랍게 전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왜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고 나를 따돌리고 세상에서 손해를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그럴지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박해받는 국가 50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은 매년 국제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에서 기독교 박해 국가를 탑 50개로 발표한 내용인데 20년째 기독교 박해 국가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북한이에요. 2위가 아프가니스탄, 3위가 소말리아, 4위가 리비아, 5위가 파키스탄. 이게 지금 2021년도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이렇게 박해받는 나라, 왜 박해를 당하죠? 그 속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사도행전의 4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것처럼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사가 나타나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가치관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는데 그 박해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12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원망합니까? 탄식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 끝까지 믿음의 경주 속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 천국에서 그들을 위한 놀라운 상이 작은 상도 아니에요. 어떤 상이에요? 큰 상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복음 6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왕따 당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내가 막 욕을 먹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인간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진 인간의 이 감정을 가지고는 절대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욕을 먹고 왕따 당하고 불이익 당하고 막 사람들로부터 막 짓밟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는 성도들은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첫째가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첫 번째 복의 행복과 마지막 여덟 번째 행복의 조건이 똑같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안에 천국이 임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 삶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것을 너무나 많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나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다 보니까 천국이 내 삶에 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 외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면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 로마로 가던 항해하던 배 안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때 그 광풍에 배가 뒤집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자,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혀지려고 하면 과거의 사람들은 뭘부터 하죠? 배에 있는 것을 다 갖다 버립니다. 왜? 배가 파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 버리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모든 좋은 진귀한 상품들도 버리고 나중에는 양식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희희낙낙하며 살아갈 때에는 그저 세상의 것이 좋아요. 그래 세상의 것에 집착해요.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박해가 오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면 세상의 것을 다 놓기 시작해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은 누구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남아요. 주님 한 분만 남을 때 그 안에 정말로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다 같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정말 그 마음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찬송을 믿음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그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술로는 이 찬송을 부르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엉터리가 많지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찬송은 부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뭐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시 말하면 예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부귀영화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진실한 천국이 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맨 처음 순교를 당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그 돌멩이가 날아오는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변했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볼 때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 날아오는 그 현장 속에서도 스데반은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고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었고 그는 이미 천국의 주인공으로 담대히 죽음을 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순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당할 때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하늘의 상이 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머나교회에도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관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요, 그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며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다가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잠시 읽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와 펜절러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기 훨씬 전에 처음 복음을 들고 이 조선 땅에 들어왔지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당시에는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던 시대에서 그때 조선 땅에서 순교를 당했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복음의 역사인데, 제가 영상으로 함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펫을 찾아 참여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하여 성경책 들고 오다가 평양의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순교하는 그 순간 전해주었던 성경책, 그것을 받은 최치량은 두려워서 가져갈 수 없어서 전달해준 그 사람이 그 성경책을 찢어 도배를 했는데 훗날 마펫 선교사가 그 여관에 머물다가 그 사실을 목격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여 바로 널다리골 교회가 되고 그것이 확장하여 평양 장대현 교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그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을 다 알 수 없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당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만나고 손해를 보는 일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믿음도 버리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고 있어도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욕하고 우상 앞에 절만하면 살려준다는데,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순교자들은 그 타협에 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그 진리 때문에 박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인 줄로 믿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